예. 우리나라 속담에 방세 안녕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이 속담과 상관없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과 한우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일 말씀의 범위는 사무엘상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각 장의 먼저 말씀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이 비밀 약속, 그 다음에 요나단 앞에서 사울이 다윗 살해 의지표명,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 및 다윗의 도피 생활 시작입니다. 21장에는 다윗이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만남,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망명입니다. 22장은 다윗의 추종자 400명이 합류하고 모압, 미스웨 및 헤렛 도에게 아히멜렉 밀고 높 제사장의 학살 사건, 아비아델의 피신입니다. 23장은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출하고 사울의 다윗 추적자에게 도피 중에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10사람의 다윗 밀고 사울의 다윗 추격 포기입니다. 이 중국의 유명한 당나라 시인이었던 이태백은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런 진실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에겐 자신을 목숨과 같이 사랑해주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진정한 우정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오늘은 20장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의 상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 요나단과 다윗의 상호 보호 언약 체결, 요나단과 다윗의 연락 방법 결정, 사울의 다윗 살해 의지 확인, 요나단과 다윗의 작별 및 다윗의 도피 생활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의 사심이 없는 우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왕권의 경쟁자인 다윗을 제거하려는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정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반대로 친구인 다윗의 왕위 계승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장차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정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 되었기 가능했다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엄청난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차이가 났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와 신분 차이는 그들의 우정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다윗과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사심 없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18장 1절에서 이 둘의 관계가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이 상대방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네.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10사람이면 10가지 마음만 있을까요? 100사람이면
100가지 마음만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사람에게 100가지, 1000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한 친구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더불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이 중간에 하나가 빠졌는데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도왔습니다. 요나단은 시기심이 가득 찬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할 때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이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이 미워서 사울왕은 그 아들에게까지 뭐를 던졌어요? 창을 던지면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동요하지 않고 친구 다윗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은 인간의 우정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러한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요나단의 사랑은 언약을 맺고 언약을 지킨 사랑이었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음으로써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언약은 마치 결혼식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여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 요나단은 이기 때마다 다윗을 구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장래와 죄송합니다. 자신의 장래와 이러한 일은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과 맺은 언약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해로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우면 도울수록 자신의 미래는 행복해지는 겁니까? 불행해지는 겁니까? 예, 불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개인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달리
정말 훌륭한 왕이 될 여러 자질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안 되고 다윗은 괜찮습니까? 제가 다윗보다 믿음이 부족합니까? 용기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무술 실력이 부족합니까?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요즘 모든 상거래에서 뭐가 존재합니까?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계약에 사기 계약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정말 많이 작성하지만 계약을 뭐예요? 밥 먹듯이 안 지키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록과 약속은 뭐해야 맛이다? 네. 깨야 맛이다. 네. 이 더욱이 그 계약이 나를 해롭게 하고 나에게 독이 된다고 한다면 지키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비록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나단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사울 왕가가 망하여 요나단이 죽은 후에 왕이 된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기억하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토지를 그에게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함으로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왕가가 몰락하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 전 왕조의 자손들을 가만히 둡니까? 전부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란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과 그 자신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신앙인은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언약에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로울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같은 성경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시겠소. 네 번째, 요나단과 다윗은 전적인 신뢰를 통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관계였습니다. 1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입었던 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의복을 타인에게 줌으로써 왕과 같은 최고의 명예를 부여하는 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던 것은 정말 생명을 건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이와 같은 신뢰는 그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뢰는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의 아동 문학가인 쉘 실버스타인이 1964년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느 곳에 사과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나뭇가지로 그네를 타고 사과도 따먹고 매우 즐겁게 함께 놀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자라서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어 나무는 매우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기뻐하며 예전처럼 자신과 사과를 따먹으며 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난 이제 너무 바빠서 사과 같은 걸 먹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나무에게서 마구 사과를 따가지고 사과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예전처럼 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기를 하며 놀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난 너무 커버려서 그네 타기 하기엔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서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잘라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에 중년이 된 소년이 찾아와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서 여행을 가라고 했습니다. 이 중년이 된 소년은 남의 몸통을 인정사정 없이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나무에게 말합니다. 미안해. 이제 너에게 줄 사과도 집을 지을 나무까지도 배를 만들 내 몸뚱아리도 없어서 어떡하지? 줄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해. 그러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과도 집을 지을 나무까지도 배도 필요하지 않아. 단지 표곤한 다리를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밑둥밖에 없지만 앉아서 쉬기에는 이만한 것이 없지 하고 자신에게 와서 구루터기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구루터기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진정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셨습니다. 요나단은 여러 번 전투에서 선봉장으로 설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충원을 아끼지 않은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버지였지만 비록 그 패역한 아버지와 함께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할 만큼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다윗에게는 정말 애인보다 더 깊고 진실되게 사랑했던 좋은